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욥이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캐치해서 지금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설교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고난에 처해서 부르짖으면서도 구원의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구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가 구하는 그 헛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모범 답안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또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내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뻣뻣하게 구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친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 깨닫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욥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욥이 교만하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로 그리고 패역한 모습으로 엘리후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만 더 생기고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되면 악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데 지금 당신이 딱 그 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정말 욥이 교만하고 욥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님을 그렇게 무죄하다고 하는 그런 너스레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욥의 내면이고 그게 욥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응답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차라리 옆에서 함께하며 도와주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것은 네가 저지르는 죄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이고 너 그런 상황으로 계속 부르짖어 봐야 너 자신이 악을 더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꾸중을 들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느냐고요. 엘리후는 욥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식에 대해서도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가 얘기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 이유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진리도 그렇고 그는 너무너무 수박 겉핥기 하는 모습으로 무언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의 얘기를, 그의 주장을 들으면 마음에 확 와 박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얻어야 되는 교훈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바른 자세는 항상 겸손하게 고난 중에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을,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눈에 보이는 그 책이 있어서 책꽂이에서 꼭 빼가지고 읽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기도에 대한 책인데 거기서 이 머레이가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 문제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성이 빠져버리면 그 기도는 교만해지기 쉽고 그 기도는 그저 하늘에 대고 외친 것밖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며 교만을 떨쳐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유의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찾고 항상 구하고 항상 두드리는 이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이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기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다 세상에 주는 거고 마귀가 주는 거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생각은 기도하면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더 기뻐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 그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직 공의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줄을 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때는 참 그냥 부르짖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응답받기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